어느 마을에 효심이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큰아들은 아주 잘 살았고 작은 아들은 큰아들만큼은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큰아들 집보다 작은 아들 집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좋은 그렇게 시설도 해주고 좋은 음식도 있는데 여기서 사시지 왜 동생네 집에 가냐고 자꾸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기 없는 게 있다 그래요. 그 뭐냐니까 식사를 끝난 후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랑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 더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글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효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받아야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효도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부모님이 느낄 수 있어야 효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좋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졌습니다. 그 노아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업이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 짐승이 있어야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곡물이 있어야 되니까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하여서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장막, 그 집이죠. 텐트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잠을 자는 건 좋은데 술을 먹으니까 이게 열이 올랐는지 훌러덩 다 먹고 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훌러덩 먹고 자는 것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동생들에게 가서 샘과 야벳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누워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을 쳐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는 거죠. 몸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옷을 덮어준 거예요. 그 술이 깼을 때 이 노아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결정져 버려요. 그냥 해프닝이죠. 근데 절대로 그냥 해프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버이 줄도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부모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복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함과 셈과 야벳에 관한 이야기고, 실제적 그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비난하지 않은 아들들이, 그리고 그 허물을 덮은 아들들이 복을 받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겠죠.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의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도둑놈이지만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도 도둑놈 안 만들려면 그걸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흠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제 자신이 없는 게 없다. 자녀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노아의 허물이나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점은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지는데 어마어마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비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함처럼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세 형제가 지금 둘은 복 받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가깝고 오래 살다 보니까 자라나면서 투정 부리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나이 들어서도 속 없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속 없는 소리 할 때가 있죠. 철딱서니 같지 말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장성했으면 자기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덕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화라고 하는데 부모에서 자녀들은 떠나야 돼요. 같이 살아도 떠나야 돼요. 독립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부모를 대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자녀를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것은 흉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흉이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텐트 속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함에게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고 다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잘못할 수 있죠. 책임도 못 지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아무 교회 있는데 떠들고 다니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의 약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망하자는 얘기죠. 잘못이 없을 수는 없고 또 그릇된 것이 발견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가느냐는 여러분의 성품, 인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러지 않았죠. 두 형제까지 아버지를 보라고 경박한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떠들고 다녔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의 수치와 실수를 스스로 감싸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허물을 감춰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풍俗있었죠. 자다가 오줌 싸면 이불에다가 키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지 않아도 오줌 싸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옆집에 가서 소금 가져오라 하면 동네방네 애들 다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나도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놀리는 일 있으면 그냥 처단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풍속이 잘못됐어요. 아들이 소변 조그마하고 크면서 이불에다가 뭐 실례할 수 있죠. 그러면 갔다가 빨구면 되지, 목욕시키면 되지. 그걸 왜?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쌉니까? 또 싸요. 내 경험은 한두 번에 끝내질 않았어요. 그때마다 다니면 애들이 막 한 달씩 놀린단 말이에요. 오줌 싸게 라고. 그 자식을 그렇게 막 코너에다 물어놓으면 즐거운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광천 장날 가면 올라가가지고 독배라가 저기 우리 동네까지 내려와요. 한 8km 정도, 6km 정도 되겠네. 6km 정도 되는데 그 오면서 대포집은 다 들려가지고 술을 드시고 오니까 집에 오면 맨날 큰 소리예요. 할머니 이름이 강감래씨인데 맨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강감래야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대문에서. 그러면 동네가 집이 4개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막 30호, 50호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딱 집이 4개밖에 없었어요. 저수지 앞에. 그래서 별 흉은 안 되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의 수치와 실수를 내가 감싸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그러므로 함은 아비의 허물을 가릴 만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경박하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의 허물을 들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나팔 불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 가지고 떠들어요. 이건 진짜 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22절에서 함을 소개하는 글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 중에 그러더라고요. 함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형제냐고. 아닙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가나안의 아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라는 것은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이 할아버지를 보고 떠들었나요? 모르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가나안이 함께 저주를 받는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길 함이 가나안을 무지 많이 사랑해, 퍽 사랑해서 그가 가나안 아비로 호칭되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해요. 아니 내 잘못인데 왜 내 자식이? 그잖아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나중에 셈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셈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역사가 노아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을 역사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그 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악행이, 우리의 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도덕한 것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 넷째, 첫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함이 이 가나안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크게 번성하여 장차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의 땅의 본토족이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들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는 너무나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가나안은 그 땅에서 번성케 돼서 큰 백성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셈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노아의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은 참 웃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가리는 자는 복이 있고 드러낸 자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인종이 됐다. 샘은 샘족은 동양이니까 노란 사람 되고, 함은 흑인 되고, 야벳은 허여니까 백인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게 할만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동쪽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샘족이라고 해요. 샘족. 그래서 그 인종을 할 때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노아로 하여금 저주와 축복에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르시되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게 하고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찬양하는 사람, 즉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벳은 창다기에서 셈의 장막,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인종이 합해지는, 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관건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보자. 잘 봐요.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잘 보고 올바르게 행위하고 올바르게 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히브리어는 나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지나가다 슬쩍 본 것이 아니에요. 멈춰가지고 흥미있게 계속 주시해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벌거벗은 게 뭘 그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뭐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이 단어를 써요. 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함이 얼마나 준밀하게 아버지를 쳐다보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은 어느 날 아버지가 술 만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본 뒤에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흉을 받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주책이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자랄 때도 아버지들은 집에 오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술 심부름을 자꾸 시켜요. 그러면 술주잔 들고 가가지고 사고 오다가 목마르니까 반은 자기가 먹고 또 반은 아버지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또 아버지가 취하면 또 자식들이 빈정거리면서 안 좋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할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사는 알코올 중독자. 그 자녀들이 어떤가? 그 자녀들이 클 때 그래요. 나는 절대로 어른 되면 술 안 먹을 거라고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다 똑같은 짓을 해요. 어머니를 때리고 부부싸움에서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런 거 보면 희한하게 나중에 그들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본 게 그거예요. 본 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허점 안 보인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주 깝깝해진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는 떠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함의 이러한 태도는 이웃의 잘못이나 실수를 즐기는 자로서 이웃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내일처럼 도와라. 이웃의 아픔을 그냥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실수와 허물을 떠들고 다니면 살림의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어떻게 돼요? 멀리 달아나게 되는. 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정이 나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속상함을 통해서 타인의 잘못을 막 드러나거나 떠들지 말고 나의 아픔을 넘어서 그를 염려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맺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좀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직접 얘기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되겠습니까? 사실 어렵죠. 그게 되면은 원수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나 그나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저거 갖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 그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전부 다 눈이 씩 돌아갈 수 있죠. 그거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경건하고 깨끗한 줄 알지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미련한지를 알아야 돼. 그러고 나면 나나 너나 똑같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샘과 에베처럼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으로 덮어드린 것은 아버지의 수치와 또 어려운 것들을 가린 것으로서 가족으로서 또 자녀로서의 도의를 갖춘 일로 귀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의 예언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 되지 않았다. 노아가 940살인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640, 그 정도 살았을 거고, 쭉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연배를 다 따져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있을 때 노아를 분명히 만났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그리고 단호하신지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 70살에 말이에요. 그때 떠난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 아들 준다 했을 때 믿어집니까? 근데 사례도 그렇고 잘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시간 다 됐네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가족은 유일하게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복을 지킬 수 있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3세대 만대까지 성경은 약속해 놨는데 3세대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만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